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 외에도 할례를 행하고 다른 율법도 지켜야 된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둘 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대단히 흥분된 어조로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단순히 목사의 마음이 아니고 아비의 심정으로, 학자의 마음이 아니고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교인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길을 놔두고 죽음의 길로 접어드는 그들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다루는 대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여쭤보지요. 율법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근본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19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즉 대단히 신비한 것이라는 것이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 중보자 즉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율법은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정한 기한이 될 때까지 가능하면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죄가 한 사람을 위험한 곳으로 휘몰아가지 못하도록 울타리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살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율법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가지 않아야 될 곳과 가야 할 곳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됩니다.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일날에 예배드리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안 되지,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애를 쓰고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 전부 다 율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양심을 작동시켜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정직하게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자기 안에 다른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솔직히 겉으로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내 마음 속에 이웃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리게 됩니다. 가끔씩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울타리를 넘어갔다가 남들 보지 않게 살짝 돌아오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정직하게 해주고요.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내게 갖게 해줍니다. 은혜지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자기의 실상을 알게 되며 점점 사람이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예요. 그 이상 넘어가질 못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3년 동안 예수님께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실 때 단호하게 장담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거는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결국 자기가 했던 말을 삼켜버렸습니다. 자기 스승이 보는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해요.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3번을 부인한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존재 전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그 일한 것을 보고 주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끌려 들어가셨을 때 자기 스승이 한 말이 생각나서 땅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통곡은 그를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게 만들어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말하고는 자기가 3년 전에 버리고 왔던 그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율법에 갇혀 사는 자들의 한계예요. 초등학문 아래 갇혀 있고 초등신앙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의 한계입니다. 제가 목양을 하면서 성도들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한두 가지를 교회에서 맡아서 섬깁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때로는 진정성 있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그리고 그것 자체가 자기 자신이에요.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삽니다. 세상 사람과 달리 못된 짓 하지 않고 자기 것 아닌 것 탐내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면서 또다시 알게 모르게 자기의 죄와 허물을 범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삶이 계속 뻗어나가지를 못하고 어떤 한계 안에서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가 지금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도 갖고 율법도 지키는 것이 참 균형 잡힌 신앙이고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미안하지만 절충주의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미안하지만 그것은 절충주의다. 왜냐?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는데 둘 다를 섬기는 것을 볼 때 너는 하나님만 섬길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예수님도 섬기고 율법도 지키는 이 믿음이 결국은 이들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나중에 만들어줘서 율법주의로 떨어지고 그들의 신앙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걸 본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더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패턴이 진정으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율법은 절대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주기도문 할 때 반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수 있도록 율법은 우리를 도와주지를 못해요. 저는 이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패턴 안에서 예수 믿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한테 목자의 마음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것 지겹지 않으세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세상 나가서 죄 짓고 이게 아니지 돌아와서 용서 구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생각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또 판판이 깨지고 자기 자신 보면서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주님한테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위로와 정죄감이 자기 안에 떠나지 않으면서 1년, 2년, 10년, 20년 인생의 세월은 나를 한없이 기다려주지 않는데 그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지겹지 않으세요? 섬기는데 기쁨이 없지요. 자꾸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지요. 잘하면 잘한 대로 찾아오고 못하면 못한 대로 정죄감 찾아오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갖는 쾌감으로 자기를 세워가요. 자기 속에 어제보다 오늘 내가 신앙이 자랐고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됐다. 그래서 내 영혼의 자유함이 더욱더 생겼다. 이 기쁨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초등학문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초등신앙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율법주의의 틀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진심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가 적어도 예수를 믿으려고 세상에 나가면 좋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야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 있는 재미들 다 맛보고 왔기 때문에 세상이 결국은 별로 재미없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주변을 떠나보지 않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주님을 붙잡고 몸부림을 칩니다. 저는 그들 속에 있는 진정성을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악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죄의 권세를 나는 극복할 수가 없거든요. 율법주의 한계는 죄의 힘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에요. 죽음의 시대가 아닙니다. 내일 이 말씀을 좀 더 드릴 것인데 지금은 부활의 시대예요. 부활의 시대. 성도는 부활의 시대에서 살아가며 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렸던 역사로부터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대가 왔다는 것은 부활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만 붙들고 사시면 안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사셔야 된다고요. 십자가 신앙만 붙들고 살면 맨날 주님 앞에 와서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못해요. 죄의 권세의 실체는 알지만 죄의 권세를 꿰뚫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사람은 맨날
베드로,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자기 영혼의 칠상밖에 되지를 못하는 거지요. 베드로가 언제 자기의 죄의 권세를 이겼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자기가 받게 되었을 때 그토록 자기가 부정했던 예수를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 서서 증언하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베드로 안에 죄의 찌꺼기는 남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죄의 권세가 더 이상 그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너를 삼키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역사가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자 그랬잖아요. 예수 믿자. 예수의 뭐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셔야 돼요. 나를 위한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요정 진아처럼 믿으면 안 돼요. 그것은 초등학문 아래 나를 가둬두는 소치입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하게 하실 때 내 인생 속에 권능이 찾아옵니다. 복음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해석하게 하고 이 성경이 내 인생을 고발하게 만들고 성경이 내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어서 성경이 내 인생의 진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것 때문에 성경이 내 삶을 나아가게 해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편한 구절 찾아가지고 외워서 마음의 위로함 얻으려고. 그래서 자기를 고발하는 구절에 대해서는 전혀 연필이 안 가 있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런 구절은 그냥 빨간 펜으로 쭉쭉 그어가지고 보면은 성경책 보면 위로와 격려를 위한 메시지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든다면 우리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그분 내 편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안전 보장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진아 비벼가지고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요 초등학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그분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전히 그 단계에 끝없이 머물러 있으면 주님은 절대로 그 자리에 그렇게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치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 삶의 안전판을 확 뒤집어 버리면서 하나님 한 분만 다시 볼 수 있도록 인생 전체를 완전히 갈아엎어 버리십니다. 왜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내 백성, 내 사람으로 구원받는 것이 저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것보다 하나님 보실 때는 훨씬 중요하며 저 인생 저대로 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벌거벗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영벌에 처해질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믿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기에는 영원히 초등학문이에요. 이거는 목사건 장로건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예요. 부끄럽지만 목사인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 이 문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으면서 목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한테 그것밖에 전하지를 그럼 못하는 거죠. 장님을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초등학문 이 30일 새벽 기도회 끝나기 전에 떠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찾아오셔야 되고요. 그 성령의 힘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노임받게 해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자유 한가운데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불안해서 어떻게 예수님만 믿습니까? 불안해서. 굉장히 정직한 말이에요. 어떻게 불안해서 이 복마전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만 먹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태풍의 언저리에 갔을 때는 온갖 비바람과 풍상 때문에 내가 삼켜버릴 것 같은데 태풍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세요.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과 믿음을 고상하게 절충하면서 믿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오히려 신앙이 메말라가며 나에게는 껍데기와 허울만 남은 그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사도 바울이 비통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초등교사 아래 너희가 있지 아니하도다. 새로운 시대가 왔고 새로운 역사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왔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진행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끝을 맺는 놀라운 인생으로 너희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